여러분 여러 형태의 단기 선교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 그렇게 짧게 가는 거 가서 뭐 하냐,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돈이면 그거 모아서 현지에 다른 방법으로 훨씬 지혜롭게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단언코 할 수 있는 말은 안 가보셨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3월에서 5월에서 한 10주 정도 훈련을 했어요. 훈련하면서 훈련생들에게 함께 선교지를 가자고 도전하고 서로 설득하고 격려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훈련생 분들이 또 선교를 가기로 결정한 분들이 이렇게 자꾸 선교지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선교지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한 3, 4개월 정도 현장 준비를 하면서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민족이 계속 품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또 알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걱정돼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기대돼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가 쌓이죠. 그럼 다녀오면 어떻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민족을 향한, 그리고 그 민족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다녀와서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잘 다녀왔어? 어땠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돌아오서는요, 웬만하면 안 잊혀져요. 안 생각나다고도 한 번씩 생각나고요. TV 틀어서 그 나라 나오면 되게 반갑고요. 되게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됩니다. 유튜브 보다가 그 나라 다녀온 이런 유튜버들 있으면 또 되게 관심 갖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10년 전 막 그렇게 단기 선교 같이 갔던 지체들이요, 아직도 그 나라 생각난다고. 아직도 그때 그렇게 교제했던 영혼, 복음 전했던 영혼 아직도 생각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단기 선교가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건 중보 기도가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여름 휴가를 가면 우리는 좋은 숙소에서, 예쁜 숙소에서 좋은 걸 먹고 어떤 그 나라의 음식들을 먹고 또 어떤 좋은 문화를 관광하고 이 정도로 우리가 휴가를 즐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를 가면요, 우리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현지인의 삶으로 그냥 들어가요. 제가 튀니지에서 참석한 결혼식만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겨울에 우리 팀이요, 단체로 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춤추고 또 춤추고 또 춤추고 계속 춤추고 가정에 들어가면 또 그들의 음식을 대접받아 먹고 그들의 삶의 깊은 고민들과 어떤 어려움들을 듣게 됩니다. 여행 중에도요, 사실 이런 여행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유튜버들이 이런 컨셉으로 이런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가정에 방문하고 이런 컨텐츠가 되게 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선교가 훨씬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못 찍어 올려서 아쉽지, 찍어 올리면 우리가 훨씬 재밌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요, 사람으로서는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고도 감동할 수 있고 어떤 아름다운 다른 것들을 보고 감동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하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들의 그 기존 토속 신앙 있죠. 힌두교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무슬림이 이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의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토대 신앙, 이 종교 토대 위에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제자가 된다. 이건 사실은 조금 불가능에 가깝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수십 번의 단기 선교를 가고 수백 팀 이상의 단기 선교팀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사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를 만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막 주여 감사합니다 막 개종하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적어도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에 미세한 균열을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종교 안에서 참된 자유가 없고 참된 만족이 없고 그 종교 생활 안에서 그 행위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은 죄, 그리고 참된 자유, 영생 얻은 기쁨, 또 천국 소망, 이걸 막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충격이고 또 그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균열이 생기고 복음의 물꼬가 트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천국의 모습들이 나오죠. 보좌 앞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그 앞에 어떤 게 있을까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누가 있냐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여 손에 종려 남은 가지를 들고요, 뭐라고 외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요, 성경에 약속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미전도 종족 사역하는 거,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역이에요. 되겠다,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방이요 증언하게 될 거예요. 모든 민족과 방언이 함께 외치기를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요, 그 민족과 열방의 구원함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 내가 언어를 좀 못하는데, 아, 내가 영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 민족의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물론 우리가 그 민족의 언어를 부단히 좀 연습해 갑니다. 막판이 되면. 저도 아랍어 잘은 못하지만 이 열몇 마디, 스무 마디 하는 걸로. 또 지하철 타고 가다가 엊그제 카타르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는 보면 항상 이제 거의 말을 걸거든요. 이제 대충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서 처음에 이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카타르라는 거예요. 살라말레인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스미 와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지하철에서 거기서 30분 동안 서인이 무섭다고 내 다리 붙잡고 있고, 무서운 아저씨들이니까 나는 막 신나가지고 그 아저씨들이랑, 그 아저씨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긴 한데 같이 막 교제하고 얘기하는데 아랍어 몇 마디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어디 구경하면 되냐 막 이렇게 소개해달라, 엄청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잠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알면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제가 깊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뭔가 능력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그 구원이 얻어지고 어쩌고까지 그날 그 자리에서 씹어볼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나아가는 네팔은 라마 불교라는 걸 믿어요. 라마 불교는요, 저희가 티벳 난민 대상으로 사역을 하니까, 근데 라마 불교는, 라마는 큰 스님이란 뜻이에요. 스님들을 라마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마 불교로도 하고 티베트 불교라고도 합니다. 근데 티베트는요, 그 불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우리 정서에 있는 불교랑 굉장히 달라요. 그들은 토속 신앙이 벤교라고도 하는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그 높은 고지대에 살면서 진짜로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그 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혼합됐어요. 그래서 일반 불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적 불교고, 점치고 이렇게 뭔가 신접하고 이런 일들이 불교 안에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송첸캄포라는 사람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이 나라의 종교로 세우면서 스님이 되어야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대대로 스님이 되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스님이 되어야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베이스가 좀 있어서 자녀들 중에 한두 명을 반드시 스님으로 보내려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 비율에 비해서. 근데 거기는 여러 번 사람으로 환생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달라이라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티베트 불교 하면. 근데 그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는요, 거기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중에 겔룩파라는 종파가 있어요. 그 겔룩파라는 종파의 수장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예를 들면 14대 달라이라마고 그전 13, 12, 11 쭉 대를 이어서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지금 14번째 환생한 달라이라마 직책을 갖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요, 한국 나이로 90세, 이제 90세, 한국 나이는 더, 그러니까 만 나이로 90세인가, 이제 진짜로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그 달라이라마 말고 판첼라마라고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종파의 수장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판첼라마, 달라이라마가 제일 높은 수장이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환생을 하냐면,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그 다음 태어나는 달라이라마를 판첼라마가 지정을 합니다. 그럼 판첼라마가 죽으면 그 다음 태어나는 판첼라마를 달라이라마가 지정을 해요. 둘이 이렇게 번갈아서 지정하면서 애들이 태어나고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판첼라마가 죽고 새로 어떤 아이를 지정을 했어요. 애를 지정하거든요. 어린아이, 그 년도에 태어난 아이를 찾아서 막 추적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애가 또 기가 막히게 귀신의 노릇으로, 진짜 귀신의 고칼 노릇으로 막 골라요. 잘 골라. 그 스님이 쓰던 거 잘 고르고 막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뽑히잖아요. 뽑힌 지 3일 만에 중국 정부의 반역죄로 끌려갔어.
7살 남자애가 판첼라마.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사라졌어. 중국 정부는 그냥 잘 살아있다. 어디 외부에 알려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첼라마를 감춘 거죠. 그래놓고 다른 판첼라마를 세워놨어.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하수인을 한 명 이제 판첼라마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달라이라마 90세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달라이라마를 이 판첼라마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첼라마,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판첼라마는 어디 있는지 몰라. 실종. 중국 정부가 끌고 갔어.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세운 판첼라마가 그 다음 달라이라마를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분명 또 중국의 입맛에 맞는 달라이라마가 지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으세요. 고민이 많아서 신정 정치를 끝낸다.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가 하고 달라이라마가 하지만 대통령, 그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벳 난민 정부, 그 인도에 있는 난민 정부의 대통령을 뽑았어요. 선거를 통해서 임시정부의 수장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하도록 몇 년 전부터 그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환생하지 않겠다. 환생을 하더라. 물론 진짜 환생이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사고가, 그들의 세계관, 환생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환생하면 판첼라마가 달라이라마를 지정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의 하수인이 누구를 지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티벳 종교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달라이라마 90세이신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요. 이후에 달라이라마가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티베트 불교에.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그 망명 정부들 그 학교들 다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면요. 그분이 워낙 유명하고 상징적인 인물, 노벨 평화상 받고 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후원금을 쓸어오세요. 전 세계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그 망명 정부랑 학교랑 다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수단으로 티베트를 이용했어. 그래서 중국이 좀 견제 받아야 할 때 달라이라마를 백악관으로 불러요. 그럼 중국이 되게 막 싫어해,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사실은 티벳의 독립을 진짜 바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영국이 너무 이제 지루하죠. 영국이 지배할 때는 그 티벳이 중국이랑 영국 사이에 인도 지배할 때는 그 완충 역할을 하니까 티벳 독립을 얘기했어.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 관심 없어졌죠. 영국이 영토 다 잃고 나서 대영제국 끝나고 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제국의 등살에 약간 이용됐는데 그마저도 이제 끝인 거예요.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 어려운 얘기 왜 하냐면요. 지금이 티벳 사람들 구원의 때예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달라이라마 90세예요. 정말 이 티벳 민족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요, 이 민족의 수장 사라지면요, 상징 인물 사라지면요, 그런 돈, 그런 후원 끌어올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티벳 사람들 안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독립을 원했지만 달라이라마는 이제 독립 포기했어요. 자치권이나 잘 얻자. 더 이상 중국이 우리 독립시켜 줄 거로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안에서 티벳 전체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되게 가까이 다가온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티벳에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 적기예요. 지금 복음이 뿌려져야 이들에게 더 큰 혼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들이 그때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티벳에 정말 추수를 준비하시겠구나. 정말 복음의 씨를 뿌릴 대로 뿌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시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인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국이는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림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참 굴곡 없이 살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 되죠. 인생은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만납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당황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근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찾게 돼요. 어려운 일과 맞닥뜨리면 아, 내 믿음이 여기였구나라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어요. 서로 진을 치고 싸우는데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4,000명이 죽어요.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와요. 전략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전쟁에 왜 졌을까를 분석해야 전선을 분석해야죠. 우리가 왜 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에요. 여호와가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우상 숭배한 거 있나? 너희 중에 혹시 우상을 품은 자들이 있니?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접근으로 가야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접근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돌이키자,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를 참고한 거죠. 역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했던 그 사건들, 여리고성 돌았던 그 사건을 기억한 것 같아요.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무엘상 초기 시대가 사사기를 이어가는 시대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 외적이 쳐들어온 상황, 패배하는 상황 이런 걸 봤을 때요. 역사를 보려면요. 이전의 역사들을 보아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합니다. 당시 사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이방신과 아스타롯 다 버리라고 해요. 너희 중에 다 제하라고. 그런 걸 다 끼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아예 갖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요 자신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게요 리더들 수준이에요. 장로들의 수준. 여러분 리더들의 수준을 보면 사실 그 단체, 그 집단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리더들, 장로들의 수준이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를 승리케 하자. 그 언약궤를 도구화하고 자기들의 어떤 승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누가 가져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와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타락한 사역자들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땠냐면요. 거룩한 재물을 솥에 삶아야 돼요. 삶고 그거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한테 나 구워 먹어야 되니까 그냥 좀 날 걸로 줄래? 안 된다고 나 이거 제사 드리려고 그냥 좋아하고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은 고기 싫고 자기는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야. 그 수육 말고 스테이크 먹고 싶다는 거야. 수육도 맛있는데 그죠?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자기가 따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사 드린 자들의 것을 뺏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예배를 자기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자매 사역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과 동침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권력, 이 권한을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최종 리더가 견제했지만 그 견제가 먹혀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조금 더 적나라한데 헌금을 사용해서 피땀 어린 성도들의 헌금으로 외제차를 몰고 명품을 소비하고 뭐 교회 여자 사역자분들과 서슴없이 불륜 행위를 하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쩌다 등장하는, 어쩌다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한두 타락한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드문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아무도 안 알아보죠. 고생해도 누가 아나? 고생했단 말도 없어. 난 힘들어, 난 수고했는데, 난 애썼는데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주면 소용이 없네. 이럴 뻔 하지 말자. 이게 사람들의 인정이, 사람들의 칭찬이 내가 사역을 지속하는지 안 하는지의 기준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사역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수단화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인정을 구하는 모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헌신을 했는데, 어떤 사역을 했는데, 어떤 수고를 했는데 뭔가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여러분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만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선교단체 사역을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대학교 때 열심히 했으니까 알죠. 그 주변에 선교단체 사역 열심히 했던 대학 친구들 4학년이 되면 다들 서글픔을 느껴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적당히 1, 2학년 때 누리고 1, 2학년 때 사랑받고 1, 2학년 때 잘 이렇게 돌봄 받다가 3학년쯤 리더할 쯤 튄 친구들이 있어요. 도망간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시험 공부를, 제가 취업 준비를, 제가 유학을 하면서 다 간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근데 그 다 떠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꿋꿋이 캠퍼스를 지키고 그 사역 현장을 지키고 덮는 돈 쪼개가지고 1, 2학년 동생들 먹이고 내 양 살피고 했는데 4학년이 되니까 그 3학년 때 도망갔던 친구들이 취업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현타 오고 씁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제 대학 때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데, 어떤 헌신을 했는데 돈이 좀 생기고 인정도 좀 받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도 잘 피고 이러면 이 헌신이 할만하구나, 이 사역이 할만하구나 하는데, 근데 내가 막 열심히 훈련받고 막 선교도 갔다 오고 했는데 뭐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러면요, 이거 해봤자 뭐해, 내가 헌신해봤자 뭐해. 이렇게 어떤 수고를 통해, 헌신을 통해 보상이 얻어지는지 안 얻어지는지가 내 헌신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요, 홈리와 빈나스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있어요. 사역할 때, 이전에 선교단체 사역할 때 정말 잠 못 자고 진짜 수고하고 진짜 애쓰고 정말 노력했는데 혼나고 욕먹고 할 때가 있죠.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혼나고 욕먹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구사리를 받고 피드백을 받은.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이요, 어떤 사역을 온고잉 내가 하냐 마냐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피드백을 받고 막 혼나고 막 문제가 생겨서 막 그 책임을 지고 막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정아 큰 북이 되어라. 그래서 누가 너를 두드려 패는 그 모든 말들과 그 소리들을 북소리로 바꿔서, 큰 소리로 바꿔서 한반도에 크게 울릴 선교운동의 북이 되어라.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잠 못 자고 못 자고 못 쉬고 못 먹고 해도 그렇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일을 하려면 세상의 기준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을 가져와서 그걸로 이 일을 하냐 마냐를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냐 없냐, 이걸 통해 내 기호가 충족되냐, 이걸 통해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냐 없냐가 사역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즈하스가 사역자로서 엘리 다음에 최종 리더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도구화했어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 배 불렸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 만족 채웠어요. 그 타락한 리더들 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같이 기준이 완전히 잃어버려졌어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들 다 우상을 품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 안 섬겼어요. 근데 언약궤 들어오니까 환호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뭐 부적이죠.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기호를 만족시키는 걸로 넘어서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승리를 거머쥐겠다, 내 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모양과 이런 태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래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잘 살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외면하셨어요. 교회 안 다녀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지체를 만났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없어서 자기 그날부로 교회 떠났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했는지 도구화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럼 하나님 떠나. 그럼 하나님 도구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다시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도구하지 않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뭐야 걔가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사람들 환호해? 져놓고 4,000명 죽어놓고 왜 그래 했는데 언약궤가 도착했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들을 승리케 했던 그 신이 왔구나. 정신 차려라 얘들아. 우리가 히브리의 종이 될 거냐? 정신 차려라. 제대로 싸우자 해서 막 제대로 싸우고요. 그 언약궤와 홈리와 비느하사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이 함께 싸우잖아요. 3만 명이 죽어요. 보병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사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말 타락했잖아요. 진짜 해도 너무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제야 죽이나? 이런 생각. 왜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 하나님 심판이 임하긴 임했는데 그 오랜 시간 그 죄로 그렇게 점철되는 동안 하나님은 왜 심판 안 하다가 이제야 심판하나? 우리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두시냐고요. 하나님 다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문제 있는데 왜 이 사람 잘 살아요? 이 사람 왜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그런 악인들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 비나스 죽고 언약궤 뺏겼다 이 얘기 듣고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져서 98세 나이에 죽어요. 의자에서 떨어져 죽어요. 충격으로.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데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30살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사무엘의 나이 30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패역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요. 한나를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두시냐? 어떻게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시냐?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내버려 두시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안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안을 준비하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고 공고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준비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언약궤를 도구로 전락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월이 여김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적당히 죄와 타협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단화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그 홈리도 죽고 다 죽게 다 비느하스의 아내까지도 애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뺏겨서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다곤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얘기인데 다곤 신전 일단 왜냐하면 이게 성스러운 거니까 신성한 거니까 어쨌든 이거를 뭐 집에 둘 수 없잖아요. 길 한복만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에 넣어놔요. 신전에 넣어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고개를 쳐박고 뭐야 하고 왜 쓰러졌지 하고 일으켜요.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이게 엎어져서 목이랑 손이랑 댕간 잘려가지고 몸통만 남아있고 목이랑 이렇게 손이 저기 문지방에 가 있어. 그걸 보고 야 이거 치워버리자 언약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동시에 독종이 그 지역에 임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걸 가드로 가져가요. 가드도 블레셋 지역이에요. 가니까 거기도 독종 임하고 심히 환란이 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독종 걸려서 죽고 난리가 났어. 에그론으로 보내자.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받자마자 우리 죽이려는 거냐고. 당장 가져가라. 막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막 전략회의가 열려요. 이 언약궤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 종교 그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를 속건제를 지내고 돌려보내자. 속건제를 독한 종기의 형상, 그 독종이 돌았으니까 형상 그리고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 옆에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 형상 만든 걸 넣어가지고 이거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은 벳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젖소 2마리를 데려와요. 젖소 2마리.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소 2마리를 데려오는데 그들은 젖이 도는 상태야. 새끼가 있어. 근데 그들을 데려와서 여러분 언약궤 이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잖아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보면요. 이게 익숙지 않잖아요. 소들이 막 이렇게 날뛰고 하잖아요. 갑자기 막 묻고 갑자기 뭐 이렇게 코를 꿰고 이러면. 근데 이제 그 멍에를 매게 할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여러분이 언약궤가 1, 2kg, 10kg, 20kg가 아니잖아요. 이 언약궤를 어떤 세상에 좀 특이한 사람들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분이 언약궤 형상을 만들었어. 똑같이 출애굽기 나오는 크기로. 근데 그 크기로 만들었는데 이게 800kg까지 나갔대요. 그분이 만든 건. 물론 800kg까지 나가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나눠 들었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벼운 게 아닌 그 언약궤를 그 수레에 얹고 상자까지 얹었는데 그거를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젖소들에게 매어서 새끼들이 저기 있는데 젖이 도는데 벳세메스로 가는지 보자. 이거 거의 로또 확률이에요. 왜냐면 짐승을 사람이 끌어야지 사람이 방향도 안 정해주는데 걔들이 어떻게 벳세메스로 가겠어요. 근데 이걸 로또 확률로 이걸 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허들이 장애물이 많은데도 이걸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소들이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라는 걸 인정하자라고 하고 그걸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산자에 담아 그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을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같이 하여 수많은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남쪽과 베스메스 길로 광도에 가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네, 아멘. 그리고 베세메스의 소들이요 젖이 도는 상태인데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짐승은 본능밖에 없어요. 근데 젖이 도는다는 건요 온몸의 호르몬이 이 새끼를 출산했고 내가 그 새끼를 먹여야 된다는 그거에 온 몸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젖먹이는 이 새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젖이 도는 상태의 짐승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은 모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조의 섭리고 이게 자연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아기들이 울어도 갓난쟁이가 울어도 잠잘 때 우는 소리 못 듣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 왜 설마 못 들어? 설마 못 듣는 척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유 수유를 오래 했거든요. 14개월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그래서 애가 밤에 자주 깼는데 정말 애가 응 하면 난 깨는 거예요. 나도 진짜 편하게 너무 잠을 못 자니까 몇 개월 동안 너무 힘든데 애가 응 하면 나도 깨. 그냥 옆에서 깨. 그래서 애가 이제 배고픈가 보다 하고 저도 물을 나가고 먹이고 하면요. 남편이 그렇게 막 2-3번을 반복해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애가 잘 잤네? 한두 번은 참다가 나중에는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나는 잠을 못 자고 나는 3-4번을 깼는데 오늘은 애가 잘 자긴 뭘 잘 자냐. 잘 안 잤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못 듣는 경우들이 이게 근데 뭐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고 엄마들이 애를 출산하면 모든 집중이 이 애한테 가서 진짜 약간 지능이 떨어져요. 저는 막 제 핸드폰 막 냉장고에 들어있고 막 그랬어. 나 진짜 치매 걸렸나? 아까 진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말이 안 나와. 근데 제가 이 얼마 전에 그 임신한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심리를 전공하는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애한테 너무 모든 게 집중이 돼서 다른 게 좀 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본능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짐승이 지금 저지 돌고 이 본능밖에 없는 상태예요. 모성애의 본능이 가장 강력한 본능인 이 소들이요. 불편해. 멍에 안 매봤어. 숫소가 아니야. 이 수레 끄는 숫소가 걔네들이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울면서 베스메스로 가요. 여러분 이 소들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심지어 베스메스로 가는 소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나는 간다 하면서 막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막 특송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 본문을 설교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고민이 들어요. 아니 왜 이 소를 통해 미물이잖아요. 아니 물론 너무 귀한 지금은 너무 짐승도 이렇게 사랑도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짐승은 미물이잖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이런 소들을 통해 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을까? 당시요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수단으로 썼어요. 용도화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이 자기 본능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이걸 보여줄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소를 통해서라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말씀을 마치 신경 안정제처럼 내가 너무 어려운 내 삶에 약간 이렇게 위로로 이렇게 말씀을 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세상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찾는 거 너무 귀해요. 너무 복돼요. 그런데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힘들 때 찾는 친구, 내가 즐거울 때 찾는 친구 다르면 안 되잖아요. 힘들 땐 얘한테 상담 계속하고 막 전화 붙잡고 몇 시간씩 얘한테 막 상담하고서는 내가 즐겁고 힘들 때는 얘랑 놀면 얘는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이런 관계는 손절하라고 해요. 세상에서도 이런 관계, 야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힘들 때만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IQ 150 인간 사회에서도요 이런 친구 가짜 친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너무 복되고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토해요. 하나님 다 들으시죠. 위로해 주시죠. 근데 내가 기쁠 때 즐거울 때 평안할 때 잘 될 땐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 이거는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 쓰레기통 삼는 거예요. IQ 150 안 되는 인간들도요 이런 거 느끼고 불편해하고 손절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신데 우리를 참으시는 거겠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의 위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말라고 해요. 말씀은 우리가 죄에 완전히 패배하고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본능을 다스리고 내 본능, 내 욕구를 꺾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또 찾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는요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다 봐버려. 아무거나 유튜브 쇼츠 다 봐. 뜨는 거 다 봐. 인터넷에 온갖 글들 다 봐. 내 눈이 보는 걸 조심하지 않는 세대.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하지 않아. 진짜 아무거나 다 들어. 아무 얘기나 다 들어. 내 손이 하는 거 조심하지 않아. 아무 행위나 다 해. 내 발이 가는 거 조심하지 않아.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보게 하세요? 왜 이런 거 내 귀에 듣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 아이러니 중에 제일 큰 아이러니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결과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인정하는 발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인정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거절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수에게 상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고 끝내버리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무서운 싫은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미안하지만요, 성경 우리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내 상황을 역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걸 하나님은 응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세메스가요, 그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그 소들이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들여다봐요. 얼마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지도자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도 내용도 없어요. 그 본 사람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무섭다 그러고 기란 여아림으로 보내요. 아비나답 집으로 가고요. 거기서 그 아들 엘리야살 거룩히 구별해서 그 아들이 20년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사무엘 50세쯤 됐을 때 민족 대각성 운동을 열어요.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래서 집회들이, 미스바 집회들이 많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아 모여라. 너희가 품고 있는 우상 다 내다 버려라. 아스타로 이방신 다 내다 버려라.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하자. 물 붓고요. 민족적 부흥 대각성 집회를 여는데요. 거기서 사무엘이 뭐 제사하는지 알아요? 이 민족 대각성 집회, 이렇게 오랜 시간 죄악을 끌고 살았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대민족적 집회에 사무엘이요 제사로 한 소 100마리 드려야죠. 그죠? 한 소 1000마리 드려야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로 제사합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로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블레셋 쳐들어오거든요. 야, 쟤네 미스바에 모였다. 블레셋 쳐들어와요. 이때 블레셋 쳐들어오고 이때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우레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게 대단하고 많은 어떤 위대한 것들을 막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왜 사무엘이 그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로 제사했을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순전한 예배, 순전한 마음, 그 중심을 받으신다. 소 1000마리 막, 소 100마리 막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그 많은 사람들 모여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그 순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걸요 사무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아니라고자 하는 욕구, 내 안락하고자 하는 욕구, 내 배부르고자 하는 욕구, 그거 꺾을 수 있는 사람 주님 찾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까?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 대정부흥 집회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나의 영광을 함께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않고 전락하지 않고 그냥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고 진짜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게 없었으면 그 시대에 그냥 베세메스들로 가는 그 소처럼, 그 젖소들처럼 내 본능을 거스르고 내 안일함, 내 편안함 이거 거스려서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중심을,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냥 그 도움다디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발판 삼았던 하나님, 그러한 나의 어떤 태도들이나 모양들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뜻을 꺾고 내 마음을 꺾고 내 안락과 편안함에 대한 욕구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하고 순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죄에 넘어져 그저 그 넘어진 실패한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나를 넘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그것을 넘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는 자로 일어나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의 뜻을 풀어내는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